우리 계속해서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랑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위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고 계십니까? 네, 사랑은 온유합니다. 네, 온유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 혹시 시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품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라는 그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없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라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성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불의를 즐기고 싶은 그러한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또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기뻐하고자 하는 그러한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이런 사랑 없는 모습들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 속에서 또 이 죄 가운데에서, 불의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냥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것에서 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위협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불의와 진리라는 것이 서로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라는 단어는 단어적으로는 의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이 의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기준에 합치되는 것, 어떠한 기준에 맞는 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되는 것이 의고,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있는 것이 불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각각의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이 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선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과 목적에 합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치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가 아이의 밥을 열심히 만듭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서 이 아이가 내가 만든 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성을 쏟아서 음식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완성하고 아이 앞에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쫙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아이가 그 음식을 먹기는커녕 손으로 주무르고 밖으로 막 던지고 온 집안을 더럽히는 일에 그 음식을 사용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그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지만 아이는 그것을 자신의 장난감으로 삼아 버린 거죠. 그럴 때 이 아이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뜻에 합당한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반대로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음식을 너무나 고분고분하게 잘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준 엄마한테 마치 뭐라도 아는 것처럼 씩하고 환하게 웃어줍니다. 그럴 때 이 아이를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의 그 기준에 합당한 상태로 아이가 행동했기 때문이죠.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상태를 가리켜서 좋다, 선하다,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선한 상태였습니다. 의로운 상태였고 좋은 상태였죠.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너무나 부합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의해지는 거죠. 선이 아니라 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진 전쟁이었습니다. 성지를 회복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그 명목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을 사랑한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긴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학살하는 모습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재자들은 종종 국민에 대한 사랑이나 어떤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폭력을 일삼고 억압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번영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불의를 일삼기도 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을 뽑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한지 보기 위해서 여러 검증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늘 등장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군대에 갔다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중에는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이 통계적으로 많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종종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잘못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하고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불법을 행할 때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서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도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오더니 나는 이제 축구 선수가 되기를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축구도 잘하고 얼마든지 잘 준비하면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왜 포기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축구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경기에 이제 선발되어서 뛰려고 하면 코치나 감독한테 뒷돈을 되게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코치와 감독에게 돈을 주고 있고 자기 부모님은 그렇게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선수로 뛰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꿈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런 불의를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상대방을 구속하고 통제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그런 가해자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적어도 불의와 결합하고 악을 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엇일까요? 네, 해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 이런 말이 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반에서 누구랑 싸운다 하면은 막 하던 일 다 제쳐놓고 당장 그 반으로 막 달려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싸움을 열심히 구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두 친구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형세를 읽기도 하고 누가 이길까 예측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싸움 랭킹을 머릿속으로 매겨보기도 하고 저기서 저렇게 때리면 안 되지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면서 싸움 구경을 은근히 즐기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때 착한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드라마에 무조건 등장하는 단골 주제가 무엇입니까? 불륜이죠. 그렇죠? 출생의 비밀 막 이런 거. 그래서 살인, 불륜, 마약, 폭력 이런 범죄 같은 자극적인 요소들이 있어야만 흥미를 가집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소문보다 누구 어떤 분이 막 좋은 일 했대, 은혜 받았대 이런 이야기들보다 누가 뭐 잘못했대, 누가 뭐 욕했대 막 이런 이야기, 안 좋은 소문들은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모여서 막 은혜로운 이야기,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일에 더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던진 그 농담이나 가벼운 그 말 한마디 속에서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은연중에 불의를 기뻐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는 진리를 막는 것이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하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구절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역시도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 관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의를 행하고 죄에 빠져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누군가가 불의에 빠질 때 그것을 기뻐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다 이러면서 계획안을 잘 준비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자랑하듯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꼼꼼히 그걸 살펴보니까 이 사업은 아무리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말리면서 야 이거 망한다 하지 말아라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득해도 그 친구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기필코 자신은 이 사업을 해내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야, 나 망했어. 어떻게 하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거 봐라. 내가 진작에 얘기했을 때 들었으면은 실패도 안 하고 괜찮았을 걸.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고집 부리더니 쌤통이다. 여기서 이 쌤통이다. 이게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추락을 보면서 은근히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고 또 다른 사람이 추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보면서 영적으로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고 서로 이제 자극이 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열심히 믿고 믿음 잘 지키면서 살자 이렇게 노력하게끔 도움을 받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포함해서 이제 아침마다 몇몇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시간에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에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에 그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잠을 조금 더 늦게 일어나게 되면 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라이벌로 생각했던 그 친구가 이제 하루는 늦게 일어나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못 일어나서 못 갈 때가 있었지만 그때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친구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일어났나? 피곤했나? 어디 아프지는 않은가? 이따 한번 괜찮은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이겼다.
나는 잠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 그 친구는 결국 잠에 굴복했구나. 즉 1대 0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친구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상태에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그런 것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우월감에 빠져버리는 거죠.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종종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를 행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안을 받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좀 낫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죄와 추락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신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불의한 현실, 죄된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굉장히 강렬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불의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동족의 그 불의한 현실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자신의 장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은 사울에게 아무런 해를 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2번씩이나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죽게 되고 한 사람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요나단이야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눈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음으로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고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저 같았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드디어 나를 괴롭히던 사울 왕이 죽었구나.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 왕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의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며 진심으로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아마 다윗은 사울 왕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진심으로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한 것이겠죠. 사랑은 이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길에 빠지고 몰락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의에 빠져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그렇게 나를 떠나서 죄짓고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더니 잘 됐구나. 한번 지옥의 심판을 경험해봐라. 한번 큰 코 다쳐봐야 정신 차리지. 하나님께서 만약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의 대가를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습니다. 우리가 불의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불의를 기뻐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더 편하고 자연스러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 친화적이고 이 세상 친화적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 친화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진리보다 불의를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패나 타락을 보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은근히 희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기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죄악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로 이끌기 위해 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진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 헐뜯고 욕하고 험담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만났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진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불의를 보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불의를 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다시 진리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나 개개인 안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